그러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시니라 하시되 돌을 옮겨 놓으니 예수께서 눈을 들어 우러러보시고 가라사대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항상 내 말을 들으시는 줄을 내가 알았나이다. 그러나 이 말씀 하옵는 것은 둘러선 우리를 위하니 곧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저희로 믿게 하려 함이니이다. 이 말씀을 하시고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라 부르시니 죽은 자가 수족을 베고 동인체로 나오는데 그 얼굴은 수건에 쌓였더라. 예수께서 가라사대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하시니라. 예, 거기까지 읽겠습니다. 2018년 4월 1일이 됐습니다. 오늘은 이제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부활절이라고 전국 또 세계 각처에 있는 교회에서 부활절 예배를 성대하게 드리는 그러한 날입니다. 오늘 우연히 또 누가복음 요한복음 11장에 예수님께서 죽은 나사로를 살림으로써 어떤 부활의 의미를 한번 생각해보는 그런 시간하고 잘 맞아 떨어지는 것 같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태초에 말씀으로 계셨고 그 말씀으로 계신 예수님, 즉 그 예수님은 요한복음 1장 1절에 하나님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늘나라의 복음을 전파한 내용이 우리가 그동안 공부했던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의 내용입니다. 그 속에 예수님께서 태어나시고 활동하시고 또 행했던, 가르쳤던 그런 내용들의 기록이 다 들어있다. 전체가 기록된 것은 아닙니다. 중요한 사건들을 기록함으로써 그 기록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고 믿고 예수님을 믿을 수 있는 그러한 증거와 또 그러한 어떠한 마음이면 믿을 수 있는지, 그리고 예수님을 도전하는 자들의 그 마귀의 역사는 어떤 것인지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그런 기록이라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읽은 요한복음 11장의 내용은 죽은 나사로를 살리는 그런 내용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요한복음 11장 1절에 어떤 병든 자가 있으니 이는 마리아와 그 형제 마르다의 촌 베다니에 사는 나사로다 이렇게 기록을 했지 않습니까? 지난주에는 예수님께서 이 요단강 건너편 요한이 처음 세례주던 곳에 가서 거기서 그 안이 많은 사람이 왔다가 말하되 요한은 아무 표적도 행치 못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많은 능력을 행함으로 말미암아 예수를 믿었다는 내용이 나와 있죠. 그래서 지금 이 나사로가 있는 것은 요단강 건너편 베다니라고 하는 곳입니다. 여기 있는 마리아는 어떤 사람이었냐 하면 2절에 이 마리아는 향유를 죽게 붓고 머리털로 주의 발을 씻기던 자다 그랬습니다. 이 마리아가 향유를 붓고 머리털로 예수님의 발을 씻겼던 장면은 요한복음 12장에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12장 3절에 보면 마리아는 지극히 비싼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근을 가져다가 예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그 발을 씻었다 이런 내용이 나오고, 가룟 유다는 어찌하여 이 향유를 300데나리온에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구제하지 않았는가 라고 문제를 제기했는데, 이 300데나리온은 거의 한 3천만 원쯤 되는 큰
돈이죠. 그 향유를 부었던 그 마리아입니다. 근데 여기 그 마리아의 동생인 병든 나사로는 그의 오라비르라. 오라비면 오빠입니까? 예, 오빠. 예, 오빠죠. 예, 오라비르라 그랬습니다. 이에 그 누이들이 예수께 사람을 보내 가로되 보시옵소서 사랑하시는 자가 병들었나이다. 이제 예수님이 이제 이 베다니에 오시니까 이제 그 누이들이 사람들을 보내서 사랑하시는 자가 병들었다. 그러니까 아직까지 죽지는 않은 그런 상황인 거지요. 예수께서 들으시고 가라사대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며 하나님의 아들로 이를 인하여 영광을 얻게 하려니라 하시더라. 이제 뒤에 나오겠습니다만은 이 나사로가 죽은 지 나흘 만에 예수님께서 살리셨거든요. 근데 이 병이 걸려서 죽은 이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로 인해서 영광을 얻게 하려 합니다. 라는 말씀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아들이 병들어서 죽지 않았다면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영광을 나타낼 수 있는 기회가 없는 거죠. 그래서 죽은 사람을 살리는 기회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 그 말은 예수님이 하시는 그 능력을 보고 믿을 수 있도록 길을 제시해 준다. 그런 취지의 말씀을 지금 하고 계신 겁니다. 자, 그래서 5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본래 마르다와 그 동생과 나사로를 사랑하시더니 이 갈릴리 지역 요단강 건너편 베다니 이쪽 지역은 예수님이 어렸을 때부터 생활하시던 그런 지역이고 복음이 맨 먼저 전파됐던 그런 곳입니다. 그래서 마르다와 또 마리아 또 그 동생 나사로를 예수님께서 잘 아시고 특별히 이 나사로를 사랑했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나사로가 병들었다 함을 들으시고 그 계신 곳에 이틀을 더 유하시고 그러니까 예수님이 계시던 곳에서 바로 병들었다 그러면 빨리 와서 나사로의 병을 낫아줘야 될 텐데 이틀을 더 유하신 거죠. 예, 지금 어떤 교통사고나 또는 심장 마비가 됐을 때는 빨리 인공호흡을 시킨다든지 해서 병원으로 빨리 싣고 가야 사는데 그런 비슷한 상황이죠. 병들었는데 이틀을 더 그곳에서 유하시고 그 후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유대로 가자 하시니 제자들이 말하되 랍비여 방금도 유대인들이 돌로 치려 했는데 또 거리로 가시려고 합니까? 라고 말합니다. 돌로 치려했던 장면들은 8장 59절에도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8장 59절에 보면 이 예수님께서 아브라함을 조상이라고 믿고 있는 유대인들에게 너희 조상 아브라함은 나의 때에 볼 것을 즐거워하다가 기뻐했다. 그러니까 네가 아직 나이 50도 못 되었는데 어떻게 우리 조상이 너 때 볼 것을 보다가 즐거워했다고 말하냐.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이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내가 있었느니라 이런 말을 함으로 인해서 돌로 예수님이 치려고 했던 그런 광경이 기록이 되어 있죠. 또 10장 31절에도 이제 예수님이 영생을 너희에게 주노니 영원히 멸망치 아니할 터이요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다. 아버지와 나는 하나다. 이렇게 말하니까 예수님을 참남되이 말한다. 예수님이 하나님을 모독한다. 그래가지고 또 돌로 치료했던 그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런 것을 행한 데가 유대인데 또 유대로 또 가려고 합니까? 이렇게 말을 한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낮이 12시이기 때문에 사람이 낮에 다니면 세상의 빛을 보기 때문에 실족하지 않는다. 돌로 칠 수 없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밤에 다니면 빛이 그 사람 안에 없는 거로 실족한다. 실족이란 말은 발을 헛디디는 것을 실족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어떤 죄를 짓거나 잘못을 저지름으로 인해서 죄값을 받아야 되는 그런 상황인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을 돌로 치려 한다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 어떤 잘못을 저지른 것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돌로 치려 하는 것을 실족으로 여기서는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어떤 죄를 지을 때는 남이 보지 않는 곳에서 또는 캄캄한 곳에서 낮의 범죄보다는 또 밤의 범죄가 더 많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지금은 날씨가 되고 세상이 악해서 밤낮을 가리지 않고 범죄를 저지르는 그런 시대가 됐습니다. 그래서 말세라고 그러죠. 그러나 그 근본적으로는 낮에보다는 빛이 없는 밤에 죄를 저지르기 때문에 지금은 낮이어서 돌로 치지 않는다, 그런 말씀을 지금 하신 겁니다. 이 말씀을 하신 후 또 가라사대 우리 친구 나사로가 잠들었도다. 그러나 내가 깨우러 가노라. 자, 제자들이 가로되 주여 잠들었으면 낫겠나이다. 이제 예수님이 잠들은 나사로를 깨우러 간다라고 말하니까 제자들은 잠들었으면 낫겠나이다. 잠들었으면 일어날 것입니다. 그런 얘기죠. 우리는 하루 일과를 마치고 이제 저녁이 되면은 잠을 잡니다. 어떤 사람은 그 다음날 아침에 일어나야 되는데 일어나지 못한 사람도 있죠. 아침에 자고 일어났더니 눈을 안 떠버려요. 밤에 자다가 죽은 사람도 있는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저녁에 자고 아침에 눈을 뜰 수 있기 때문에 잠을 잡니다. 어떻게 보면 잠자고 있는 시간에는 자기가 자기 자신을 느끼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죠. 그래서 우리는 죽는 연습을 매일같이 하지 않는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잠잘 때는 내 영혼이 꿈속에서 어떤 상황을 보기도 합니다. 잠자는 것하고 죽는 것하고는 다른 문제죠. 살아는 있는데 자기가 자기 자신을 느끼지 못하고 자기 자신의 하는 행위를 알지 못하는 그런 상태가 잠자는 상황이죠. 그러나 여기서 나사로가 잠들었다고 하는 것은 잠든 것이 아니라 죽어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는 그의 죽음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나 저희는 잠들어 쉬는 것을 가리켜 말씀하심인 줄 생각했다 그랬습니다. 예수님이 깨우러 간다는 말은 잠자는 나사로를 깨우는 것이 아니라 죽어있는 나사로를 살리러 가는 것이죠. 그래서 15절에 보니까 또 내가 거기 있지 아니한 것을 너희를 위하여 기뻐하노니 이는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그에게로 가자 하신대. 그러니까 이 나사로가 잠을 자고 있었으면 깨우는 것은 기적입니까? 기적이 아닙니까? 기적이 아니죠. 예. 그건 우리도 할 수 있죠. 낮잠 자는 사람을 이렇게 깨울 수도 있고, 밤에 잠자는 자도 깨울 수가 있습니다. 갑자기 집에 불이 나면 빨리 깨워서 데리고 나와야 되는 상황도 있는 거죠. 그래서 잠자는 자를 깨우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 보일 수가 없는 거죠. 근데 내가 거기 있지 아니한 것을 너희를 위하여 기뻐한다. 이 말씀은 이제 뒤에 나옵니다. 아까 그랬잖아요. 이 예수님께서 거기 계셨다면 뒤에가 나옵니까? 예수님께서 계셨다면 나사로가 죽는 상황을
그대로 놔두지 않았을 것이다. 그런 내용이 뒤에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는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다. 그렇게 말을 하니까 디두모로 하는 도마가 다른 제자들에게 말하되 우리도 주와 함께 죽으러 가자 하니라. 이 디두모는 깨우러 가는 것이 아니라 나사로가 죽었다는 것을 어떻게 알았는가 봐요. 그러니까 우리도 죽으러 가자 라는 말을 했어요. 자, 뒤에 이제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와서 보시니 나사로가 무덤에 있은지 이미 나으리라. 아까 말씀을 병들었다 하는 말씀을 들었고 또 그 뒤에 이틀을 더 유하다 보니까 벌써 이 나사로에게 갔을 때는 무덤에 있은지 이미 나흘이 됐다. 하루, 이틀, 사흘, 나흘, 4일이 됐어요. 그래서 베다니는 예루살렘에서 가깝기가 한 5리쯤 되매 많은 유대인이 마리아와 그 오라비의 일로 유문하러 왔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제 유문을 하러 왔는데 마르다는 예수님이 오신다는 말을 듣고 예수님을 맞으러 나갔으나 또 마리아는 집에 있었다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마르다가 예수께 와서 주께서 여기 계셨다면 내 오라비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아까 예수님이 이 마리아와 마르다와 특히 이제 또 이 나사로를 사랑했다고 기록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계셨다면 우리 오라비가 죽지 않았을 것입니다. 왜? 그동안 예수님께서는 소경에 눈을 뜨게 하고 귀신을 쫓아내고 또 안전병을 일으키고 많은 기적을 행하신 것을 보았기 때문에 그 병을 치료해서 나사로가 죽지 않게 해줬을 것인데 그 말이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 네 오라비가 다시 살리라. 네 오라비가 죽은 오라비가 지금 며칠 됐어요? 죽은 지가 4일째 된 네 오라비가 다시 살 것이다. 그러니까 마르다가 대답하기를 마지막 날 부활 때에는 다시 살 줄을 내가 압니다. 그러니까 이 마르다는 사람이 죽었다가 마지막 때에서는 다시 살 것을 믿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마르다도 이 하나님의 계획, 인간이 한번 죽었다가 언젠가는 다시 살아서 예수를 믿는 자들은 생명의 부활로, 믿지 않는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온다는 말씀 우리가 배웠잖아요. 그런 것을 이 마르다도 알고 있는 거죠. 자, 그러니까 예수께서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산다. 또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는다. 이걸 믿느냐라고 이렇게 물었습니다. 그러니까 주여 그리하여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나이다. 이와 같이 이 마르다는 이 하나님의 계획과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런 말씀과 행하신 내용들을 보고 예수님이 그리스도인 것을 믿은 사람이죠. 이 믿음의 말씀처럼 동일했던 사건들이 또 예수님이 이 제자들에게 물었던 말씀들이 있죠. 너희는 사람들이 나를 뭐라고 하더냐.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선지자고 합니다. 어떤 사람은 죽은 엘리야가 다시 왔다고 말합니다. 라고 말하니까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말하냐. 이렇게 물었을 때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는 유명한 신앙 고백을 했던 것과 같은 믿음을 이 마리아도 갖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마 이 마리아와 마르다 또 나사로 이들은 참으로 예수님과 함께하고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의 사랑을 받는 그런 사람들이었다 하는 것을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을 하고 돌아가서 가만히 그 형제 마리아를 불러 말하되 선생님이 오셔서 너를 부르신다 이렇게 마리아에게 말을 하니까 마리아가 급히 일어나서 예수께 가니까 사람들은 이제 예수는 아직 마을로 들어오지 아니한 상황이기 때문에 마르다 맞던 곳에 그저 계시고 있었는데 사람들은 이 급히 일어나는 것을 보고 혹하러 무덤에 가는 줄로 그렇게 생각을 했다 이런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무덤에 가는 줄 생각하고 따라가더니 마리아가 예수 계신 곳에 와서 보이고 그 발 앞에 엎드려 가로되 아까 말씀했던 대로 마르다가 말씀했던 대로 똑같이 주께서 여기 계셨다면 내 오라비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하더라. 이게 예수님의 능력은 믿는 거죠. 우리는 예수님께서 행하신 내용들을 보고 그 믿음을 나타내는 사람들을 우리는 많이 봐왔지 않습니까? 누가복음 7장 6절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를 믿는 믿음. 누가복음 7장의 기록은 7장 6절입니다. 7장 6절. 이 백부장의 사랑하는 종이 병들어 죽게 되었을 때에 예수님께서 가서 이 병을 치료해 주겠다고 말을 하니까 백부장이 종들을 예수께 보내서 벗들을 보내서 주여 수고하지 마십시오. 내 집에 들어오심을 감당치 못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죽게 나아가기도 감당치 못한 줄을 알기 때문에 말씀으로만 하십시오. 그러면 내 종의 아들의 병이 낫겠습니다. 그런 말씀을 했어요. 그러니까 여기까지 오지 않아도 말씀으로만 하면 병이 나을 수 있다는 것을 믿었던 그 믿음을 보시고 예수께서 저를 기이 여겨 돌이키사 쫓는 무리들에게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에서 이만한 믿음을 만나보지 못했다라고 말을 하셨던 그런 내용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지금 마르다와 마리아는 예수님께서 여기 계셨다면 나았을 것이다 이런 말씀을 해서 믿음이 좀 대조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는다고 하는 마음, 예수를 믿는 믿음의 그 믿음의 정도 이런 부분들이 사람마다 차이가 있어서 어떤 마음을 갖느냐에 따라서 그 믿는 믿음이 구원에 이르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지식에 그치기도 하는 그런 상황인 거죠. 그래서 우리가 믿는 것은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면 능치 못하실 일이 없다라고 하는 믿음이죠. 이제 오늘도 아까 차를 타고 오면서 자연의 신비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굉장히 신비한 것이 너무 많죠. 내가 우리 아이를 내 몸에 잉태해서 애들을 낳았는데 굉장히 신기한 거죠. 내가 속에서 내가 만든 거 아니잖아요. 근데 이쁜 아기가 태어났는데 손가락이
10개인지 11개인지 발가락이 몇 개인지 빨리 세어봐요. 혹시 기형아가 아닐까 염려해가지고. 이런 신비함이 이 우주 만물 가운데는 꽉 차 있습니다. 이제 봄이 되니까 노란 개나리가 피어나고 또 진달래가 산을 군데군데 피어서 아주 아름답게 피어나는데, 작년 겨울에는 유난히도 추웠기 때문에 꽃이 더 아름답게 느껴진 것 같아요. 이런 것은 사람이 그렇게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죠. 누가 하는 일입니까? 하나님께서 어떤 법칙을, 생명의 법칙을 우주 만물 가운데 심어주셨어요. 하나님만이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 하나님의 능력을 입고 온 예수님이 행하시는 내용을 보고, 예수님은 이런 일도 하실 수 있는 분이구나 라고 믿는 믿음, 예수님을 하나님이 보내신 분으로 믿는 것, 하나님의 아들로 믿는 것, 또 메시아, 우리를 능히 우리 죄에서 구원하실 수 있는 분이다 라고 믿는 거죠. 그래서 오늘 읽었던 이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예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산다고 합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습니까? 그러면 여러분은 죽어도 사는 것을 믿습니까? 예. 이게 믿어지면 내가 믿음을 갖고 있는 거고, 이게 안 믿어지면 아직 예수님을 알지 못하고 있는, 하나님이 예수님인 것을 모르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들을 통해서 계속해서 그런 사실들을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행하시는 행하심을 보면 우주 만물을 창조한 하나님이잖아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게 성경 말씀의 시작입니다. 그 다음에 또 요한 1장 1절에 보면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해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주목하고 우리 손으로 만진 바다. 바로 그가 예수 그리스도였거든요. 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음에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다. 이렇게 요한복음에는 기록하고 있고, 또 히브리서에는 옛적의 선지자들로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말씀하시던 그 하나님이 아들로 우리에게 말씀하셨고, 이 아들을 만유의 후사로 세웠고 저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었다. 이렇게까지 말씀하고 있는 이 예수님입니다. 우리는 이 예수를 믿는 겁니다. 그래서 이 믿을 수 있는 단계까지는 바로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이 계신다는 것을 믿고 그 섭리 앞에 내 자신이 마음으로 굴복하는 데서 시작이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하는 말씀이 십계명 속에 들어있잖아요. 근데 사람들은 바람이 불고 비가 오고 우리가 어떤 천재지변을 당하면 하나님을 원망할 때가 있어요. 그 원망한다고 그 하나님의 이 우주 만물 가운데 심어놓은 그 법칙들이 원망한다고 정지가 됩니까? 그렇지 않죠. 지난 겨울에 너무 가무롭고 추위가 심해서 많은 이 작물들이 동해를 입었습니다. 사람이 그걸 막을 길이 없어요. 그럼 어떻게 돼요? 그 자연의 섭리에 순응해야 되고 또 복종해야 될 수밖에 없습니다. 왜 이렇게 자연이 인간에게 많은 피해를 끼칠까? 사람들이 자연을 파괴해놨기 때문에 그래요. 사람과 사람 간의 질서를 어기고 죄를 짓고 또 과학이 발달함으로 말미암아 우주 가운데 있는, 지구 가운데 있는 모든 것을 파고 뒤집어서 공중으로 쏘아 올리고 또 끌어내서 태우고 끌어내서 자동차 기름도 쓰고, 이것은 있는 자연을
사람들이 많이 파괴했고, 이 파괴하고 또 만들고 태우고 쏘아 올리고 함으로 인해서 대기권에 오염이 돼서 기후의 변동이 생겨가지고 수많은 질병들이 생기고, 또 자외선을 차단할 수 있는 방음막이 없어지고 해가지고 피부병이 생겨서 피부암도 생기고,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은 누구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인간이 자연을 파괴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 죄의 대값을 받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을 원망해요. 왜 이놈의 날씨가 이러냐? 이놈의 날씨가 이런 거 아니라 인간 때문에 그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저는 하나님의 자연으로 태어난 이후에는 그 자연의 신비와 능력과 이 경건함을 한 번도 원망해 보지 않고 하나님의 질서로 생각하고 이놈의 날씨라든지 뭐 이런 이야기는 해본 적이 없어요. 이것이 바로 자연의 질서에 순종하는 법을 배우는 것은 곧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을 배우는 것과 같은 이런 상황이라는 것을 또 우리는 생각해 봐야 될 겁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께서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는다 라고 하는 말씀을 하셨는데, 과연 이 마르다와 마리아는 아직까지 이 말에, 예수님 말에 이 경지에까지 믿음이 오지 못했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한 거예요. 자, 방금 읽었던 32절에 마리아가 예수 계신 곳에 와서 보이고 그 발 앞에 엎드려 가로되 주께서 여기 계셨다면 내 오라비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하더라. 그래서 예수께서 그 마리아가 우는 것과 또 함께 온 유대인들이 우는 것을 보시고 심령의 통분이 여기시고 민망히 여겼다라는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를 나사로를 어디에 두었느냐 이렇게 말하니까 주여 와서 보옵소서 하니 예수께서 눈물을 흘리시더라 이런 기록이 되어 있어서 예수님께서도 이 하나님이시지만 그 함께했던 이 나사로에 대한 그 사랑, 인간적인 어떤 그 육신의 정 이런 것들을 성정을 가지고 계신 그런 분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도 함께 느낄 수가 있습니다. 이에 유대인들이 말하되 보라 그를 어떻게 사랑하였는가 하며,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나사로가 죽은 모습을 보고 눈물을 흘렸다고 하는 것을 통해서 보라 그를 나사로를 어떻게 사랑했냐 라는 말을 이 유대인들도 했습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그 중에 어떤 이는 말하되 소경에 눈을 뜨게 한 이 사람이 그 사람은 죽지 않게 할 수 없었더냐? 근데 바로 이런 마음을 가져서는 안 되는 거죠. 예수님의 능력을 믿고 그 능력에 의지하는 믿음을 갖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향해서 그것도 못하냐? 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죠. 하나님의 방법, 예수님의 방법, 예수님의 능력이 부족해서 비방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믿음을 갖기가 어렵죠. 그래서 우리는 내 자신은 이 가운데 등장하는 인물 중에 어떤 사람과 같은 마음인가 하는 것들을 살펴보는 게 중요한 내용이죠. 그래서 이에 예수께서 다시 속으로 통분히 여기시며 무덤에 가시니 무덤이 굴이라 돌로 막았거늘. 그래서 이제 그 나사로가 죽은 모습, 또 거기 와서 나사로를 보고 함께 울었던 사람들의 모습, 또 마리와
또 마르다를 보면서 또 소경이 눈을 뜨게 한 사람이 나사로는 죽지 않게 할 수 없었더냐 하는 말을 들으면서 예수님은 그 마음에 통분히 여기는 그런 상황을 속으로 이렇게 여기면서 무덤에까지 왔습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돌을 옮겨 놓으라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마르다가 주여 죽은 지가 나흘이 되었음에 벌써 냄새가 납니다. 죽은 지 나흘 되면 냄새가 난다는 것은 상당히 날씨가 떴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도 듭니다. 겨울에는 나흘 정도 지나도 괜찮죠. 그래서 상당히 날씨가 더웠든지 아무튼 환경이 벌써 부패가 일어나는 그런 상황이었던 것 같습니다. 이 정도 되면 다시 살아날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었겠습니까? 예, 없습니다. 왜 지금 이런 기록을 해놨을까요? 죽은 지 나흘이 돼서 냄새가 납니다. 예,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해서 이걸 써놓은 거예요. 도저히 살릴 수 없는 상황입니다. 속이 눈을 뜨게 할 수 있어도 이 몸까지 썩어가고 있는 이 사람을 다시 원상복구한다는 것은 예수님도 못할 거이다. 그런 상황을 느끼게 해주려고 이렇게 기록한 것 같아요. 벌써 냄새가 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내 말이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않았느냐? 돌을 옮겨 놓으니 예수께서 눈을 들어 우러러 보시고 가라사대. 그러니까 우러러 봤다. 하늘을 우러러 보며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항상 내 말을 들으시는 줄을 내가 알았나이다. 그러나 이 말씀을 하옵는 것은 무리를 위함이니 곧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저희로 믿게 하려 함이니이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는 뭐냐면 죽은 나사로를 살리는 것은 아까 왜 이틀 동안이나 더 유하고 3일이 지나서 4일째 이 나사로 있는 곳에 왔다고 그랬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나사로가 죽지 않았다면, 나사로가 죽은 지 나흘이 돼서 썩지 않았다면, 아직 싱싱하게 있었다면 하나님의 능력이 그만큼 적다고 생각할 거 아니겠습니까? 이래서 죽은 지 나흘이 된 나사로를 살리는 것은 결국은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믿게 하는 그런 내용인 거죠. 그래서 그 믿게 하는 것은 이 말씀을 하옵는 것은 둘러선 무리를 위함이니 곧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려 합니다. 예수님은 지금 사복음서를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 보였어요. 한두 가지가 아니죠. 가나의 혼인잔치집에서 물로 포도주를 만들었고 또 물 위로 걸어가셨고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했고 또 소경의 눈을 뜨게 하고 안진뱅이를 일으키고 귀신을 쫓아내고 38년 된 병자를 낫게 하고 옷자락만 만져도 혈류병이 낫는 이러한 많은 능력을 나타냈지만 사람들은 이 예수님이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라고 하는 것을 안 믿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이렇게 기록된 말씀을 신문 읽는 것처럼 이렇게 증거를 해줘도 안 믿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한번 딱 능력 나타내 보이고 딱 덮어놔본 게 아니라 계속해서 보여주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나를 사랑하는 그 사랑입니다. 여태 잘못 살다가 죽고 회개하지 못했다면 영원히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지 않겠습니까? 지금까지 나를 살아서 이 땅에서 뭔가 일을 하고 이렇게 살 수 있도록 해주신 것은
이런 말씀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고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아들로 태어나도록 하기 위한 그 사랑의 모습들을 지금도 나사로를 통해서 보여주고 있다. 그게 뭐냐? 바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려 합니다. 아버지는 하나님이고 나는 예수지요. 그래서 예수를 믿는 자는 곧 하나님을 아버지로 섬길 수 있는 아들로 태어난다 하는 것을 성경에서는 또 여러 군데서 말씀하고 있는 거죠. (43절입니다) 이 말씀을 하시고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라! 나사로야 나오라! 라고 불렀습니다. 사람이 불렀다면 나사로가 나올 수 있을까요? 못 나오죠. 근데 부르니까 죽은 나사로가 수족을 배로 동인 채로 나오는데 이제 죽으면은 알코올과 향유 이런 걸로 몸에 발라가지고 이렇게 배로 쌓아둡니다. 예수님은 돌아가신 뒤 후에 향유를 붓고 세마포로 쌓았다 그랬잖아요. 이 나사로는 배로 동였습니다. 그 얼굴은 수건에 쌓였더라. 얼굴까지 덮어 있는 상황이죠. 그러니까 앞도 안 보여 지금. 일어나기는 일어났는데 그래서 그 얼굴은 수건에 쌓였더라. 그래서 예수께서 가라사대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바로 나사로는 죽어있는 상태였지만 예수님이 부르니까 그 소리를 듣고 살아났습니다. 우리는 살았다고 하지만 예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없는 상태에 있었지만 예수님께서 우리를 불렀을 때 죄사함을 해주시고 우리를 불렀을 때 그 음성을 귀로 듣고 마음으로 믿어졌으면 나사로처럼 죽었던 우리의 영혼이 새 생명을 얻는 것처럼 살아나는 부활을 우리가 얻은 거죠. 그래서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죽어있는 영이 살아나는 겁니다. 새 생명, 우리가 어머니 모태로부터 받았던 생명이 있어요. 그 생명은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진 생명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없어도 살 수 있어요. 근데 그 생명이 하나님과 함께 딱 음성을 듣고 스파크가 탁 됐을 때 새로운 삶이 사라지는 삶은 무슨 삶이냐? 하나님과 관계가 맺어지는 삶이죠. 이게 하나님의 아들로 태어나는 그런 과정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들이 참으로 예수를 믿고 그 마음에 나사로야 나오너라 하는 말씀을 들은 것처럼 우리의 심령 속에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서 우리 죄가 용서된 것을 깨달을 수 있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를 전하는 겁니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그랬어요. 우리는 길을 갑니다. 이 길이 있는가 하면 우리 인생의 길이 있습니다. 어디서 났다가 어디로 가는지 그 길을 인생의 길이라고 말합니다. 어머니 모태에서 태어났어요. 살다가 죽는데 어디서 왔다 어디로 가는 것을 알지 못하면 그 사람이 행하는 행위는 다 죄 가운데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나 그 길을 알면은
나는 내가 어디서 왔다 어디로 가는지 알기 때문에 내가 말하는 것은 다 참이다.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예수님께서는 나는 아버지께로부터 왔고 아버지께서 나에게 말씀하신 것을 아버지의 계획대로 나는 그대로 행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내가 어떤 말을 할지라도 다 참이다. 다 진실이다. 다 진리다. 내 말은 곧 길이고 도다.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그래서 이 도를 깨닫는 것, 바로 이것이 예수님을 만나는 것이기 때문에 이 만나는 방법, 이 말씀들을 통해서 우리는 그것을 터득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말씀하셨지만 어떤 사람들은 예수를 믿었는가 하면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을 배척하고 오히려 예수님 죽이는 데 앞장서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영 무관심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들은 다 하나님과 관계가 없는 사람이었지만 또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의 행하심과 능력들을 보고 그 능력과 권세와 신비 앞에 와, 저분이야말로 참으로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입고 온 분이구나 라고 생각할 때 그곳에 길이 있고 그것에 생명이 있고 그것에 영원한 하나님의 축복이 있다는 것을 알므로 인해서 그거에 매달리게 되면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은 부활절이어서 오늘은 모처럼 소록도 신성교회에 가서 부활절 예배를 함께 드리고 왔습니다. 오늘 전하는 그 말씀들을 보고 깜짝 놀랐어요. 부활절 말씀을 하면서 마태복음 5장에 있는 예수님께서 화평을 주러 왔다고 하는 말씀을 하시면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염소와 송아지를 잡아서 출애굽할 때 문설주와 임방에 바르고 거기에 들어가서 양고기를 구워 먹고 그때 애굽의 장자들은 다 죽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죽지 않고 살았잖아요. 그래서 출애굽했다. 바로 피를 흘렸던 그 고기를 먹었던 그 예수님이다.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설명하는 것을 들었는데 우리가 믿고 있는 믿음하고 똑같은 그런 상황을 설명해 주셨어요. 그래서 참으로 감동을 받았습니다. 부활절 예배의 말씀에 저런 말씀을 한다는 것은 참으로 거듭나신 그런 목사님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었고 또 그 화평케 한다는 말씀의 의미를 설명해 주신 것을 감동 있게 들었습니다. 또 기회가 되면 그래서 소록도에 오전 8시 반에 예배를 드리더라고요. 그래서 기회가 된다면 한 번씩 또 가서 듣고 또 우리 시간 맞출 수도 있겠다 그런 생각도 들었습니다. 아무튼 오늘은 부활절에 죽은 나사로를 살린 내용을 우리가 봤습니다. 어쩌면 이 썩은 부패한 냄새나는 나사로를 살렸기 때문에 나사로는 부활한 사람의 예표일 수도 있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는 땅속에 묻히면 또 죽으면 요새는 화장을 많이 하잖아요. 불에 태워서 싹 날아가 버려요. 분산이 되어버리잖아요. 근데 부활할 수 있을까? 여러분 부활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까? 네, 부활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불에 타고 하지만 그것을 역으로 돌리면 형체가 나타나지 않겠습니까? 사람은 할 수 없고 과학은 할 수 없는데 하나님은 하실 수 있는 것이 부활입니다. 어떻게 열매 속에 아름다운 그 이파리가 나고 그것이 자라서 꽃을 피울지 이 씨앗 속에 꽃이 있을지 누가 알았겠습니까? 이것을 설명하는 내용이 이제 또 성경 속에 부활에 관한 부분이 또 많이 나와 있기는 합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한번 찾아볼까요?
거기만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고린도전서 15장 35절부터 45절까지를 함께 읽으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찾으셨습니까? 누가 묻기를 죽은 자들이 어떻게 다시 살며 어떠한 몸으로 오느냐 하리니, 어리석은 자여, 너의 뿌리는 씨가 죽지 않으면 살아나지 못하겠고, 또 너의 뿌리는 것은 장래 형체를 뿌리는 것이 아니요 다만 밀이나 다른 것의 알갱이 뿐이로되, 하나님이 그 뜻대로 저에게 형체를 주시되 각 종자에게 그 형체를 주시느니라. 육체는 다 같은 육체가 아니니, 하나는 사람의 육체요, 하나는 짐승의 육체요, 하나는 새의 육체요, 하나는 물고기의 육체라. 하늘에 속한 형체도 있고 땅에 속한 형체도 있으나, 하늘에 속한 자의 영광이 따로 있고 땅에 속한 자의 영광이 따로 있으니, 해의 영광도 다르며 달의 영광도 다르며 별의 영광도 다른데 별과 별의 영광도 다르도다. 42절부터 같이 읽겠습니다. 죽은 자의 부활도 이와 같으니,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며,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며, 약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며, 육의 몸을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사나니, 육의 몸이 있은즉 또한 신령한 몸이 있느니라. 이렇게 해서 우리 몸이 부활할 것에 관한 기록을 고린도 전서에서 바울이 기록했습니다. 우리는 영원히 썩지 않고 부활해서 예수님이 부활한 모습과 같은 모습으로 다시 살아날 것입니다. 모두 심판의 부활이 아닌 생명의 부활로 하나님 앞에 나오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죽은 지 나흘이나 돼서 썩은 냄새가 나는 나사로를 살리신 예수님. 예수님은 부활이요 생명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예수님처럼 또한 예수를 믿는 모든 사람들은 또한 부활의 생명으로 나아올 것을 믿습니다. 이 땅에 어떤 고난과 핍박과 어려움이 있다고 할지라도 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능력의 말씀을 모두 믿을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고, 그 말씀을 의지해서 세상을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계획하고 실천하는 모든 일들 가운데서 주님께서 친히 운전대를 잡아주시고 헛된 길로 가지 않고 세상의 빛과 소금된 역할을 능히 감당하며 외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을 향해서 전해주고 그들을 돌이킬 수 있는 그러한 자들로 되도록 우리의 삶을 주관해 주시기를 원하면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찬송가는 150장 하겠습니다.
사셨네 사셨네 예수 다시 사셨네 헛되이 지키네 예수의 구주 헛되이 봉하네 예수의 주 다 이기고 무덤에서 살아나셨네 어둠을 이기시고 나와서 성도와 함께 길이 다스리시고 사셨네 사셨네 예수 다시 사셨네 어김옷 가득네 예수의 구주 우리를 살리네 예수의 주 목숨 다 이기고 무덤에서 살아나셨네 어두움을 이기시고 나와서 성도와 함께 길이 다스리시고 사셨네 사셨네 예수 다시 사셨네. 예,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